할렐루야.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귀한 성도님들을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실까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영광스러운 예배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이 시간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올려드리시면서 예배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를 시작지하며 이 땅을 자복해 가네. 기도로 을 쌓는 원수는 무너지리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이끄신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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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영광 받으소서. 주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길 것을 위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에서 자유를 얻게
주시옵소서. 내외롭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이고 믿이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내묵은 주는 피로다. 눈보다 더 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선포합니다. 부정한 모든 것 만드시는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내묵은 주는 피로다. 그 주의 복음을 전할지고 보혈의 주의 보혈 선포합니다.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님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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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고 주의 보혈 보혈 그 어린 양의 내묵은 주는 피로다. 주의 보혈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내묵은 주는 피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내묵은 주는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내묵은 주는 피로다. 내묵은 주는 피로다. 내묵은 주는 피로다. 내묵은 주는 피로다.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사랑과 그 보혈의 능력을 찬송합니다.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말씀은 영원하십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주의 말씀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정대한 신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 찬양해요.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정대한 신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는 품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시리네. 신실하신 주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의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주 찬양.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나의 주, 나의 주 하나님이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하나님.
주셨고 오늘도 계시며 영원히 함께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의 신실하신 손으로 인도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도하십니다. 그 신실하신 주님께 감사의 고백 올려드리십시다. 주님께 기도하시는 시간 갖겠습니다. 신실하신 주님 감사해요. 내 삶에 내 영에 장만족 주신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 크신 사랑을 주셨습니다. 신실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버지 주님 감사해요. 그 신실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찬양받기 영광하신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할렐루야. 나의 주 하나님이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할렐루야. 나의 주 하나님이 신실하신, 다시 한번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주, 우리에게 그 사랑을 주셨습니다. 신실하신 주, 주의 약속을 이루시는 주,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 신실하신 주, 영광 받으소서. 모든 영광을 다시 한번 주님께 올려드리십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찬송받기 합당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성령의 임재가 있는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어려움과 모든 문제를 맡길 수 있는 그 완전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 코로나 확산 방지와 방역에 대한 전국민적인 참여,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바라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한국교회의 회복과 부흥, 그리고 우리 수험생들과 다음 세대의 믿음을 위해서 주님께서 다음 세대를 예배해 주시도록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배 가운데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 이 자리에 왔사옵나이다. 우리의 모든 문제, 작은 신음도 하시는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 이 자리에 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받아주시옵시고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이 땅은 코로나로 주님 어려움과 엄소리를 지고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코로나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이런 어려운 상황 비대면의 예배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 하나님, 한국교회를 주님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다시 한 번 한국교회를 부흥을 시키사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수험생들을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마음의 근심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잘 예비하여 주셔서 한국교회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으로 그 천국에 갈 때까지, 하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한국교회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다음 세대를 예비하여 주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 신실하신 주님, 나의 주 하나님, 신실하신 주님, 나의 주 하나님, 신실하신 주님.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주일이라는 시간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 있는 자라고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참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택하여 주셔서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서 나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내 연약함조차 맡길 수 있는 그 완전한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그 십년과 골수를 쪼개시는 그 능력의 말씀으로 임하여 주셔서 이제는 내가 아니라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생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홀로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예배는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었으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임을 자제해 주시고 단체 식사는 금지되는 점을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11월, 12월은 성경 다독의 달입니다. 우리 성도님께서 열심히 참여해 주셔서 영의 양식을 마음껏 드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오늘까지 휴가이십니다. 안전하게 잘 보내고 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환우들 있을 줄 압니다. 계속해서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아버지, 마음을 모아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흠량하여 주시옵시고 또 주님의 예배하신 은혜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물이 쓰이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어지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같이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 7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7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 75절 말씀입니다. 63절, 64절, 75절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7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실 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성령 충만하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연약하구나 라고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언제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연약하다는 것을 깨달을 때 언제 깨닫습니까? 많은 경우가 있겠지만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못할 때 내가 연약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지 않는가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옳고 진실한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나를 볼 때 우리는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때론 핑계는 아니겠지만 주님,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라고 주님께 기도할 때도 있고 또 자신을 설득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조금 더 순종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기쁜 마음으로 때론 인내함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과 베드로의 그 모습을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 부분을 보시면 성경 기자는 두 인물의 모습을 소개함으로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 인물은 무리들에게 붙잡혀서 공회의 신문을 받으러 끌려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고 두 번째 사람은 한 인물은 그 붙잡히신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가 궁금하여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 그 하인들 속에 섞여서 앉아있는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 기자는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두 인물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성경 기자가 말씀을 볼 때 이 예수님과 베드로를 비교하여 보라는 그 성경 기자의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오늘 말씀의 전체 구조를 보면 처음에는 두 인물이 동시에 소개된 후에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이어서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오는 구조로 말씀이 짜여져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베드로를 비교하여 보라는 이 마태의 의도를 뒷받침해주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말씀을 살펴보면 무리에게 붙잡히신 예수님이 공의에 끌려가 신문을 받게 됩니다. 그곳에는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그리고 거짓 증인들 그리고 숨어서 예수님을 보고 있는 베드로가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시는 신문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결과가 정해진 신문이라는 것입니다. 5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이미 공회원들의 마음에는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만 합당한 이유 없이는 예수를 죽일 수 없기에 그 명목을 세우기 위해 거짓 증거를 찾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죽이는데 혈안이 되었었는지 거짓 증인들이 많이 왔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억울하고도 불합리한 신문을 받고 계셨던 것입니다. 많은 거짓 증언들이 왔습니다. 하지만 공회원들은 예수님을 죽일 만한 그런 합당한 증거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런 중에 한 두 사람이 나와서 한 증거를 말하기 시작합니다. 61절 6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이 두 사람이 나와서 예수님 앞에서 그리고 공회원들 앞에서 이제 증거를 댑니다. 물론 이 두 사람이 내민 증거는 거짓된 증거입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이 말한 증거는 예수님을 죽이는데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증거가 됩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이 나와서 똑같은 것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말씀에 보면은 어떤 사람의 죄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한 증인의 말이 아니라 두세 사람의 증인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로 그 사건을 확정하라라고 율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두 사람이 말한 증거는 예수님께서 직접 입으로 하신 말씀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기에 이 말씀을 겉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겠다라는 이 말씀은 겉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 도전하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자신이 하나님보다 능력이 더 뛰어나다라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과시하는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성모독에 해당하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증거는 예수님을 죽이는 데 있어서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증거는 거짓된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긴 했지만 이들은 예수님이 왜 이 말씀하신 그 속뜻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증거를 말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가리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짓겠다.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두 증인들은 이것을 모르고 그냥 겉만 보고 이 증거를 낸 것입니다. 하지만 이 증거는 공회원들에게는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그런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이 두 사람의 증거를 힘입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증거가 어떠하냐라고 예수님께 그 증거를 힘입어서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두 사람의 증거와 이 대제사장의 질문에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우리 같이 63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님이 그 거짓 증거와 대제사장의 질문에 어떻게 반응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침묵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침묵하셨다는 것은 단순히 한순간, 이 순간을 침묵하셨다라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침묵은 예수님께서 이 공회에 올 때부터 그리고 이 거짓 증인들이 말하는 이 순간까지 계속해서 침묵해 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기 올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침묵으로 일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거짓된 증거 앞에 반박하지 않으면 자신이 죽음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가 죽음으로 가는데 계속해서 일관되게 침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을 못해서 침묵하신 것입니까? 예수님이 논리와 언변이 부족해서 이 거짓 증거에 아무 말도 못하고 침묵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이 침묵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일관된 침묵은 자신이 죽음 앞으로 나아가면서도 자신을 돌보지 않고 자신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를
더 원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예수님의 의지와 태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생각하셨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거짓 증거 하나하나에 반박하면서 죽음을 면해야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을 치는 이 수많은 거짓 앞에서 침묵으로 일관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잔, 십자가의 잔을 마시기 원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신의 목숨보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를 더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면 이제 제사장은 두 사람의 증거를 힘입어서 예수님께 세기를 박는 질문을 합니다. 우리 제사장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 제사의 질문을 조금 더 풀어 얘기하면 이런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이름으로 명령한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내게 말해라. 너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내게 말하라.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예수님을 완전히 무너뜨리기 위한 질문입니다. 어떻게 이 질문이 예수님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질문이 됩니까? 제사장은 예수님께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이 질문에 대답을 해야 됩니다. 즉 진실을 말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진실되게 내가 그리스도 메시아다라고 말한다면 이 대장과 고행회원들은 예수님을 이미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진실한 답변은 결국 신성모독죄가 되어서 사형이 성립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반면에 예수님이 살기 위해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라고 거짓말한다면 하나님께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고백을 해야 되는데 거짓말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이때까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메시아라고 했는데 그것을 거짓말했다는 것은 메시아를 사칭했다는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 또한 신성모독죄가 되는 것입니다. 사형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어떠한 대답에도 지금 사형당해야 할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은 자신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어떻게 대답하든 사형당할 수밖에 없는 죄가 성립되는 이 질문에 어떻게 답변하셨을까요? 우리 6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자신을 완전히 넘어뜨리는 이 질문에, 제사장의 질문에 내가 말하였다. 이후에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자신을 넘어뜨리는 그 질문에 예수님은 죽음을 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자신의 신분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의 신분을 밝히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고 죽음을 피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주신 잔을 마시기 위해 자신을 당당하게 밝히고 계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서도 거짓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없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신 이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메시아이지 않겠습니까? 더욱이 예수님의 이 답변을 통해, 이 대제사장의 질문의 답변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인자가 권능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에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만국을 다스리는 왕권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구름 타고 오신다는 것은 이 땅에 재림하셔서 그 왕권을 가지고 만국을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비춰봤을 때 훗날에 누가 누구에게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까? 지금 예수님을 거짓으로 신문하고 있는 그 공회원들이, 거짓 증인들이 훗날에 그 만국을 다스리는 왕권을 가지신 예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후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다시피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신성 모독으로 여겨져서 침뱉음과 가진 모욕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 말씀, 예수님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죽이려는 거짓된 신문 앞에서도 자신을 돌보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메시아셨다라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자기 자신을 돌보지 않고 거짓없이 진실하게 자신을 드러내신 진정한 메시아가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메시아신 예수님께서 훗날에 이 땅에 오셔서 만국을 다스리는 왕권으로 세상을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공회원 속의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분이십니다.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시는 예수님, 어떤 대답에도 사형이 성립되는 그 질문에 진실을 답하시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결국 예수님은 이 거짓된 신문 앞에서, 자신을 죽이는 이 죽음 앞에서 자신의 메시아 되심을 더욱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누구의 모습을 보아야 됩니까? 네, 베드로의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이제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자 합니다. 신문 받으시는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님을 따라서 그 공회원들 그 주위에 있던 그 하인들 속에 숨어 있던 베드로는 예수님과 지금 관련 있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간 것이고 하인들 안에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그 의도와 다르게 베드로가 위기의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베드로 옆에 있던 한 여종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던 자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여종의 말이 거짓입니까? 사실입니까?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출신 예수님과 3년을 함께한 제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여종의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성경은 그가 나는 네가 무슨 말 하는지 아무것도 모르겠다,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나를 부인한 자를 부인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엄청난 실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베드로는 또 다른 여종으로부터 똑같은 질문을 받게 됩니다. 너 예수와 함께 있지 않느냐? 내가 봤어 라고 질문을 받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번에는 좀 더 강하게 맹세하여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라고 예수님을 두 번째로 부인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곁에 있던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베드로 앞에 나와서 말합니다. 진실로 너는 그와 같은 패지 않느냐? 너의 그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내 말소리라는 것은 말투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대구 사람이니까 무슨 말 했습니까? 사투리 쓰잖아요, 그죠? 네. 사투리를 쓰는 거죠. 또 이 말소리는 바로 그 억양, 그 사람이 말하는 억양을 가리킵니다. 즉 베드로가 갈릴리 출신이기 때문에 갈릴리 사투리를 쓰면서 말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이 말이 갈릴리 사투리로 말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갈릴리 출신 예수와 함께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 보여주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사람들의 말인 것입니다. 이 말에 베드로는 이제 세 번째 부인입니다. 더 강하게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성경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며 맹세하여 예수님을 부인했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저주하며 맹세하여 나는 그 사람 알지 못해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저주하며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것은 이런 말입니다. 그 예수 나 몰라. 그 예수는 죽어 마땅한 사람이야. 그 사람은 사형당할 마땅한 사람이야 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강하게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세 번째 부인했을 때 멀리서 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닭이 우는 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이것은 이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예언하시길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는 이 말씀이 성취되는 순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 밖에 나가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게 됩니다. 그 심히 통곡하는 그 베드로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좌절스럽고 자신이 한탄스럽고 좌절스럽겠습니까?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울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예언대로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이 베드로의 부인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부인이 거듭될수록 그 부인의 강도가 점점 강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부인했습니까? 첫 번째는 단순히 부인만 했습니다. 난 네가 하는 말 알지 못한다 라고 단순히 부인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부인했습니까? 두 번째로는 맹세하면서 부인했습니다. 맹세했다는 것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하여 부인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강하게 부인한 것이죠. 세 번째는 어떻게 부인했다고 합니까?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맹세하여 예수님을 부인했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거듭 부인할수록 더 강하게 부인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베드로가 거듭 더 강하게 예수님을 부인한 것일까요? 지금 이 상황에서 자신이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자가 되면 자신은 예수님과 같이 죽을 수 있다라는 이 두려움 때문에, 그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강하게 부인한 것입니다. 베드로를 향한 그 3번에 걸친 질문은 베드로를 죽음의 공포 속으로 점점 더 몰아갔기 때문에 죽음의 공포가 점점 더 다가오니 베드로는 더 강하게, 죽지 않기 위해서 더 강하게 예수님을 부인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모습은 누구의 모습과 비교가 됩니까? 예수님도 죽음 앞에 서 있었고 오늘 베드로도 죽음 앞에 서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모습은 누구의 모습과 비교가 됩니까? 예수님의 모습과 비교가 됩니다. 바로 앞에서 거짓된 신문 앞에서 침묵하시며 자신을 죽음으로 인도하는 결정적인 그 질문에도 거짓 없이 당당하게 자신을 드러냈던 예수님의 모습과 베드로의 모습이 비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무슨 말 했습니까?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했던 자가 베드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 그 호언장담했던 베드로가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물론 죽음이 두려워서 그렇게 된 건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문제가 생길 때 가만히 있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진 지식과 도움을 요청해서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베드로는 아무것도 못하고 이렇게 예수님을 강하게 거듭 부인하고만 있는 것입니까? 호언장담했던 베드로가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여기에는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을 새겨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3번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2번째 기도하러 가시기 전에 졸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많은 제자들 중에 유독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걸 풀어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너는 나를 끝까지 따르려고 싶은 그 마음, 그 원하는 마음은 있지만 너의 육신이 약해서 시험 들 수 있으니 깨어 기도하라 라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새겨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나는 예수님 부인하지 않을 수 있다, 자신을 과신하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이와 같이 마음은 원이었지만 육신이 약하여 시험에 들고 예수님을 부인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겟세마네에서 그 추운 날 땀이 흐를 정도로 기도하신 예수님의 모습, 오늘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오늘 죽음 앞에서
침묵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려는 그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으로 넘어가는 그 핵심적인 질문에도 거짓없이 자신을 죽는 거 알면서도 자신을 당당하게 드러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를 하고 안 하고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베드로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삶 속에서 진리를 부인하며 살아갑니까? 사람들 보이는 데서는 모르겠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얼마나 진리를 부인하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베드로와 같은 똑같은 상황은 아닐지라도 우리에게 조금만 어려움과 고통과 시험이 오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진리를 부인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과 오늘 베드로가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 무엇이 다릅니까?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연약하고 넘어지고 하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먼저 우리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를 수 없다 라는 것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를 수 있다라고 너무 자신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과신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나는 시험에 넘어질 수 있다. 나는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나의 연약함을 받아들여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과 같이 그 십자가를 가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3번씩이나 하나님 앞에 그 추운 날 땀방울 흘 때까지 기도하신 그 예수님처럼 날마다 깨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의지하지 않아야 됩니다. 오직 예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밝히 보이거늘 왜 너희는 자꾸 옛날로 돌아가려냐? 왜 자꾸 율법으로 돌아가려냐? 율법으로 돌아간다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의가 아니라 나의 의를 세우겠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나의 의를 세워서는 안 됩니다. 나를 믿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셨습니까? 내가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 예수를 바라보는 가장 첫 번째 행동, 그 태도가 바로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 무엇을 하셨습니까? 침대에서 일어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 하루 내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루 아닙니까? 그냥 살라고 주신 하루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준 시간 아닙니까? 이 하루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영광 돌리고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그 하루를 보내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하루를 보낼 수 있습니까? 기도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하루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메시아이신 예수님도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기도하셨는데 연약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신의 연약함을 받아들이시고 주께 깨어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베드로가 오늘과 같은 모습을 보인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후에 무리들에게 붙잡히게 됩니다. 예수님이 붙잡혔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되게 의미심장스러운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기 전에 처음 무리가 예수님을 붙잡았을 때 제자들 중에 한 명이 칼을 빼어 그 예수님을 붙잡은 자의 귀를 잘랐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예수님을 지키려고 했던 자들이 예수님이 완전히 붙잡히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다는 것이죠. 그 칼로 들어서 그 예수님을 지키려는 그런 자들이 왜 도망갑니까? 물론 그들도 죽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도망간 이유는 무리들 앞에서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고
패배자처럼 붙잡히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자신들이 생각했던 메시아의 모습과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위해 붙잡히시고 모욕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고난받는 종으로 오셔야 한다는 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만국을 다스리는 그 왕권을 가지고 양과 염소를 구분하시고 이 땅의 인생들을 심판하신다라는 심판주라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과 지옥을 보내시는 심판주가 되신다 것을 알았다면 그들이 어찌 예수님을 버리고 떠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습니까? 이들은 당시 구약 말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옥이 얼마나 두려운 건지를 알고 있었던 자들입니다. 근데 그 천국과 지옥을 구분하시는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이 세상은 지금도 느끼고 있지만 더 혼란스럽고 더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날 것이고 많은 성도들을 미혹할 것입니다. 이 말은 앞으로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이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는 그 상황이 더 많아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분명치 않으면 예수님에 대한 암과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없으면 결정적인 순간에 오늘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하는 최악의 결과를 맞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베드로처럼 나는 안 그럴 수 있다고 호언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베드로도, 호언장담했던 베드로도 오늘 부인했는데 나는 안 그럴 수 있다고 어떻게 호언장담할 수 있습니까? 오늘 베드로의 모습을 보아서라도 우리는 자신을 과신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오늘 호언장담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3번 부인했다는 이 사실을 교훈으로 삼아야 합니다. 먼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바른 암과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 소원 성취를 해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 많은 죄인들을 대신하여 대속물이 되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훗날 만국을 다스리는 왕권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자들을 심판하러 오시는 메시아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살아 숨쉬는 동안 자신을 과신하지 않고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매일매일 주님께 기도함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함을 통해 주님의 선하신 뜻에 순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하나님 뜻이 얼마나 선한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려면 순복되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지 않습니까? 처음에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 하실 수만 있거든. 이 잔을 거두어 가 주십시오. 그런데 2번째부터 3번째까지는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점점 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순복된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뜻에 순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할 수 있는 영광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깨어 기도할 때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암이 있을 때 우리는 죄악과 유혹으로 요동치는 세상 가운데서도 주님을 힘입어서 믿음을 지키며 주님의 선하신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순전한 백성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원하고 천국에 들어가기 원하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 말씀을 통해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알고 분명하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을 과신하지 말고 철저히 깨어 주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를 철저히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단과 유혹과 시험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본향을 향해 견고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천국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내디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93장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며 죄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며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곳이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며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또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1절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1절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며 죄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시니 주 예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연약함은 그냥 깨달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은혜 주실 때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나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깨달아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역사가 나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삶의 모든 순간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의 마음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예수를 알고 싶은 마음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세상 사는 대로 방식이 아니라 정말 말씀하신 대로 말씀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은 것들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참 모두가 나는 할 수 있다라고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주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나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지를 알고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내 옆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밝히 보이는데도 하나님 여전히 나의 힘, 나의 의를 세워갔던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베드로와 같사옵나이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 앞에 호언장담은 할 수 있지만 하나님, 호언장담한 대로 순종할 수 있는 자가 아니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주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더욱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예수 없이 살 수 없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도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알라 말씀하신 주님 아버지, 기도의 마음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간 남을 때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어진 인생을 오직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 주님께 말씀 순종하는 하나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삶에서 많은 어려움과 힘듦이 일조합니다.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실망할지도 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문제의 연약함들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 맡길 수 있는 우리 성도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완전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독수리 같은 힘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짐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1절 4절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며 죄 중에 빠지니, 눈물이 나를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시니 주 예수. 4절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나의 연약함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깨달아서 이제는 내가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면서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은지요, 연약하여서 실망할 때도 많고 슬플 때도 많은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그 모든 것을 능히 이기시고 해결할 수 있는 그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주님, 기도하고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쳐서 능히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기를 원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